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였죠. 장담을 하고 주님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크게 실패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던 베드로. 그런가 하면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났을 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요한. 그런가 하면은 후회는 했지만 결국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던 가장 참 아쉬운 사람, 가룟 유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조금 이 사람들과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람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번 우리는 이 암송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송환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고난 받은 게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어요.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음모를 했고 강압적으로 몰아넣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진짜 돈 받고 팔아먹었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인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라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최종적인 법적인 심판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그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결단하지 못한 이 한 사람, 그 안에 있었던 이 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중립이 있을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그게 바로 빌라도에게 던져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빌라도에게만 던져질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 오늘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빌라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빌라도는 총독이었는데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AD 26년부터 36년, 약 10년 동안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를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정치인이라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의 1세기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유대인 역사가가 썼던 내용을 보면,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빌라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꾼이었고 군인이었는데 그렇게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신문을 했거든요. 분명히 모든 정황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는 아무리 봐도 반역자도 아니고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에요.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 끌고 왔다는 것을 그는 다 눈치를 챘어요. 그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자기 아내로부터 왔어요. 자기 아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아주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갑자기 좀 그런 전보까지 받았어요. 지금 모든 상황, 자기의 판단, 감각 모든 것을 딱 판단해 봤을 때 이 예수는 결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그가 고백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요만한 근거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가 뭐가 문제일까?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빌라도의 문제는 어디였을까? 죄가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의 문제는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의 편에 설 용기가 없었다.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하기 전에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빌라도가 정의를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 무언의 압박감이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막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네가 놓으면,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의, 이 빌라도의 총독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이 빌라도의 흠을 잡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풀어주니까 막 백성들이 막 고함을 치고, 괜히 정치적으로 내가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내가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를 죄 없다고 풀어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붙들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할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선고를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뭐가 바른 길인지 진리인지 압니다. 그러나 상사의 눈치를 보고 흐름을 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사람을 험담하고 막 잘못된 어떤 대화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냥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냥 같이 그들 안에 끼어 있는, 그것도 어쩌면 오늘 이 빌라도가 취했던 그런 처지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시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을 하고 또 믿음의 가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이 다원화된 시대,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 시대에 Only Jesus Christ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진리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마저도 이 시대에는 조롱을 받고 조소를 받기 딱 십상인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성경의 이 무함,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억압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저울질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양심을 주셨다 그래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해서 대충 분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내 체면, 내 자리,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붙들길 원하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결국은 그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 이게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했거나 막 예수님을 조롱했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빌라도가 고민했던 그 마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순종의 길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빌라도와 같이. 왜요? 손해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기로 결단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요한복음 18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 신문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만 딱 센텐스를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야, 이 사람 참 삶의 철학이 있고 사색을 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숨어버리기 위한 그런 교묘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는 진리를 알기 싫었고 진리 앞에 자기가 드러날까 더 두려웠어요. 더 이상 알기 싫었어요. 얼른 진리가 무엇이냐고 숨어버리는 그런 이 빌라도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분명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들어놓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묻는 질문이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명확한 진리 앞에 내가 서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협을 하고 있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화해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이 나가도 그 말씀을 가지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의 반응.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 정도로 흘려보내지, 그 진리 앞에 내 삶을 대입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는 뒤로 미루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그 순간 정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이 삶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으면 우리는 중립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을 부인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갈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뭘 하다가 조금 부담되잖아요. 이게 뭐 선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 좀 부담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볼게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그 표현이 우리끼리는 다 아는 표현이잖아요. 기도해 볼게요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표현들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러면 얼른 결단하기는 힘들고 뭐라고 말하기 힘들면 기도해 볼게요는 반절은 하겠다는 의미지만 제가 볼 때는 51%는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빛이 비춰줘도 우리는 얼른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붙들기 싫어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빌라도 같은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마저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시작될 것 같아요. 이렇구나, 늘 들어도 변화 없고 늘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말해도 그것을 붙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혜롭지 못한 거고 내가 결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 고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따르든지 아니면 부인하고 돌아서든지, 성경은 딱 명확하게 그 두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진리를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진리의 외침보다도 내 마음의 외침 아니면 군중들의 그 외침, 그것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본인으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작정했을 때 만사형통하고 내가 원하던 잘 풀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올 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오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좀 편안하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면 절대 주님 못 따라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위로가 있으므로 그 좁은 길 속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사순절에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냥 행사처럼 왔다 가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성도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의 마지막 그가 또 했던 놀라운 행동이 또 나와요. 인상적이면서도 아주 비극적인 장면인데, 그가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서 물을 떠와서 거기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서 손을 씻고 그러면서 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손을 씻었어요. 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은 의미가 뭐죠? 나는 이제 할 만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손을 씻었을 줄 몰라도 자기의 책임까지도 씻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책임을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조적인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빌라도가 대야에 자기의 손을 씻는 장면과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아놓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하셔서 그 대야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과 대조되지 않아요?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던 이 두 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결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빌라도의 죄였어요. 빌라도의 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아니, 나는 굳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공경에 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었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곧 죽어가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과 레인이 그 사람을 쳤습니까?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참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메어다가 살려주고 먹여주었던,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죄라는 거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 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하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베풀지 않는 것마저도, 그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를 섬기지 않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지금도 헐벗은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연약한 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하루하루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무고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비명이 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적극적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들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빌라도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실패와 실수가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손인가? 빌라도처럼 나는 죄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죄인들의 냄새나는 발을 대야를 가져다가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선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동일하게 씻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나오고요. 바라바는 강도였고 반란을 일으켰고 사진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원래 명절 때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이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에게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 군중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들이 막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라바가 풀려나고 그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바라바
정말 죽어야 될 그 바라바의 자리가 혹시 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십자가 앞에 중립이 있는가? 진리 앞에 중간지대가 있는가? 여러분, 빌라도를 보았지만은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진리 편에 서지 않았어요. 진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속에 그는 숨어버리고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거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십자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중립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